이제 요한일서 5장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요한일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책인데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번 주 5장의 말씀을 좀 이어져서 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증언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에 대한 이 믿음의 강화 본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고백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논리나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원리로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워가기 원하는데, 오늘 7절에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이제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로 님을 붙였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이름으로 뭐 철수, 영희 뭐 이렇게 흔한 이름들처럼 이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다라는 이 대명제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신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혼란을 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셋이나 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확히 믿고 있는가를 이 셋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하여서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사실을 믿거나 신뢰할 때 이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 셋이라는 증거나 증인은 매우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아예 율법에서도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게 성경에서 셋이라는 이 숫자를 말하다 보면 이제 삼위일체랑 조금 헷갈리는데,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해 보이지만 뒤에 문맥상을 볼 때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에서 셋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전부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이 중요한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어떠한 분임을 아는 것은 그 믿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요,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이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 주관적인 부분이 같이 합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는 주관적인 체험이나 생각에 기대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어떤 이런 체험을 통해서나, 혹은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에 기대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체험이 없어야 되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말씀을 통한 체험은 이 균형을 이뤄서 좋은 신앙의 방향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고백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매우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그냥 예수님, 뭐 영적인 거 이런 언급을 하면서 그냥 내가 그렇게 체험했어 라고 말하면 이게 그냥 무적이 되어서 아무 반박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가가 매우 모호하게 됩니다. 그냥 어젯밤 꿈속에서 그렇게 봤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반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주관적인 경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의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체험하고 겪고 느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반드시 이 원리,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원리가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타협 없이 왜곡 없이 그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진리를 통해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의 중심에 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해석을 권위를 준 것, 성령님을 통해서 열어지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나눠지게 하신 것,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나가는 진리의 말씀도 중요하고 그룹을 통하여서 나가는 이 말씀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검증하고 어떤 얘기가 됐을 때 말씀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나의 삶의 경험, 이것이 균형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있던 당시의 시대 속에서 영지주의의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올 때 헷갈리는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 또 그런 생각들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말씀의 기준하고 헷갈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붓을 들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세상을 보고 신앙을 보는 원리가 성경의 적용을 통해서 일어나야 가장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논리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나 봤더니 이제 수학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수학 산수를 배우잖아요. 1 더하기 1. 근데 이제 이것이 어려운 숫자 개념으로 자리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사과랑 사과 하나가 더해서 2개가 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학, 그러니까 세상의 물리적인 것을 숫자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치환해서 이제 계산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논리력이, 수학이 발전되면 물리, 화학, 과학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학의 세상을 단순화해서 논리력을 내가 갖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또 생활을 바라볼 때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방법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사고할 때 성경의 원리로 사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신의 기준으로 나름대로 잡고 가면 이제 고집만 강해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 앞에 순종하고 낮아질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먼저 정립할 배경이 7절의 그 증언을 먼저 보기 전에 이제 앞절, 저번 주에 봤었는데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오늘 제가 안 드렸죠. 6절을 한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제 8절에 나오는 세 가지 증언이 성령과 물과 피인데 6절에서 이미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에 대한 이 증언이 세 가지가 6절에 무엇입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재적 증거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탐구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마음과 생각과 영을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도로서 흔한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신비함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대화해보면 금방 압니다. 아무리 논리력으로 설득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의 작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성경책을 그냥 많이 읽어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증언해 주시는, 지식을 열어주시는 능력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귀한 겁니다. 내가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여서 이 귀한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난 뒤에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는데, 아직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가르쳐도 너희가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 곁에 가신 후에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만 이 진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대어 오늘 이 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역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오직 성령에 기대어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쉬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니 어떤 세상의 혼란 가운데 근심 가운데서도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할에 기대어 그 힘을 의지해 믿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명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쓰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필체와 문화와 성격을 반영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증언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6절에서 두 개가 남아있죠. 물과 피로 임하신 분. 물은 무엇입니까? 저번 주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에 있어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명확히 도장 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육체적 상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나 뭐는 없으시죠? 죄는 없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분의 아들 되심 그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러니까 죄는 없으신 거죠. 그 대신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피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 세례로부터 십자가 보혈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신 것과 죽으신 것, 그 공생의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외치던 그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이 물과 피로 인한 결과값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물과 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적 사상을 세례 요한이 반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당시에만 있던 이단 사상이 아니라 그 영지주의 사상이 모습만 달라지고 지금까지도 이 사상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적인 영역에 대한 문제, 예수님은 신이신가 인간이신가, 이 논쟁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상들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인 양성의 인격적 연합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육신의 예수만 혹은 신적 예수만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물과 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증인이 되니까 확실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자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 우리의 중보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고 따르며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죠. 열어주시죠. 그분이 이렇게 열어주실 때 이 토대를, 이제 우리가 물과 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토대를 갖고 이제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인데요. 7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이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된다. 이는 8절,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이제 합하여 하나니라니까 삼위일체를 말하는 건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성령과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 이 내적 증언자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외적 증언자는 물과 피이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임하시잖아요. 그때 성부 하나님은 그럼 증언하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명확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여기서의 강조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언과 예수님의 공생의 외적 증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런 내적 증언이라는 것은 알았고, 그럼 물과 피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일까? 그냥 예수님의 공생애로 말해도 되는데 굳이 물과 이 물세례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눠서 왜 이야기할까? 이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일, 그것만 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살아내셔야 하는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내셔야 하는 일과 죽으셔야 형벌을 받는 죽는 일, 이 두 가지 조건이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형벌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아담으로부터 발생한 원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원죄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자유하게 누리고 심지어는 동산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가 이 원죄 전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그분의 자비를 바랄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형벌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는 진짜 영원한 죽음, 지옥에까지 가게 돼버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원죄를 받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리를 이제 대신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대신한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죄의 값을 어떤 공의를 충족하였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 앞서 말한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아담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는요, 어떤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했습니다. 아담과 다른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누려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아담이 그 언약을 어기고 이것을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된 것이죠. 그러면 아담은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까? 한 가지 죄를 지었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하나의 행위에 한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잘못을 했지만 결과는 두 가지 일을 해결해야 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언약을 깼으니까, 그렇죠? 그 형벌을 받아야 돼. 그 형벌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의 형벌로 갚아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벌만 받는다고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새 사람이 되어서 마치 없던 일처럼 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의 형벌은 받긴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동산에 거닐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죄를 지은 인간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과속 위반을 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죠? 요새는 벌금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과속을 한번 해서 최근에 이렇게 날라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속을 하면 이제 벌금이 날라오죠. 요새는 근데 이게 신도시 뭐 특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30km가 많아요. 카메라가. 그래서 이제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을 내면 내가 과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나요? 그렇진 않죠. 과속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지 이제 그 돈만 내면 내가 전처럼 과속을 안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로 처리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과속을 안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죠?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속을 했구나, 다시 태어나자, 이런 것은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다시 태어나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꼬리표가 달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과속한 사람. 물론 이 과금을 이 요금을 냈지만 그럼 다시 태어나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그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도대체 뭔 의미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과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한 가지 잘못을 했지만 두 가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없이 살아내야 하는 것을 대신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살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몸 그대로 달려 우리를 대신에 죽은 형벌을 겪으신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보혈의 피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 일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 거는 세상적으로 갱생되어서 새 사람 됐네 이런 표현이고요. 우리의 표현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아내심과 죽으심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면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자유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런 크나큰 은혜를 선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깨달아가게 되면 그 은혜에 젖어 사는 겁니다. 젖어 살다 보면은 나만 알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은 이에게 열매 맺고 싶어서 내가 그 은혜의 향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깊이에 나아가지 못하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육체의 삶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소중히 대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것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증언하심, 물, 그리스도가 살아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증언하심, 그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 이로써 이 셋을 합하여 하나가 되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는 큰 증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조합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7장 6절에 율법에도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한번 신명기 1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유대의 법상, 율법상 이제 한 사람의 증언이나 말로써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거든요. 마찬가지로 19장 조금 뒤에 19장 15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19장 15절 찾을까요? 찾아보세요. 어쨌든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로 내가 증언하는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채택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글을 기록할 때 너희가 영지주의로부터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유대법상 세 가지로 내가 증언하노니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증언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내심,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신 것, 이것으로 증언하노니 믿음 흔들리지 말고 성도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 신앙의 의심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증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의지도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교훈서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믿음으로 버텨야 할 힘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 하나로서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가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고 영적으로 허기가 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교회의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될 터인데, 이 인간의 죄성은 어떤 정통과 해석보다도 어떤 염원한 것, 신비한 것을 더 바랄 때가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또 어떤 이런 이 체험적인 것에 위주로 가다 보면 이제 수천 년 동안에 다져온 신학과 역사를 배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이 성경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이 성경의 가치가 너무 보편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삶과 성도의 예배는 보편 중에 신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요, 사실 일상 같지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 안에 그 마음엔 성령의 증언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뒤로하고 뭔가 신비스러운 것,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층에서 그런 신비스러운 것을 더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말씀의 정통한 해석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볼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에 기대어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삶의 해석, 말씀 없는 신앙은 자기 신앙, 자기 체험에만 기대는 신앙의 개념이 성경 안에 있지 않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해석이나 결정이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감흥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그런 것 같은데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때는 뭐 하셔야 되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다리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응답과 생각은요, 말씀의 합이 맞아야 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뭔가 감흥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의 해석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결정들은 시간이 지나서라도 말씀으로 검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검증되고 맞아떨어지면 이 신앙생활이 좀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 또 들은 사람이 막 말씀 안에서 합이 맞고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고,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는지 모릅니다. 당시 시대에도 주관적으로 떠들고 주장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또 죽으심, 이런 일치하는 증언들에 대해서 헷갈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 이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이 세 증언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러합니다. 수천 년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쓰여진 이 성경이 어떻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을 이렇게 하나로 이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냥 영적으로 느껴져요. 이거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자꾸 느껴지거든요. 구약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되어서 쓰고 있는 성경 자체의 증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된 오류 없는 말씀으로 기록된,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말씀에 셋의 7절에 8절인가요?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과 모든 내용은 한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씀에 대한 오리지널 미닝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마다 이 수많은 해석들의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한 가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경험대로 주장하다 보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객관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증언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뒤에 2절 넘어가서 5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가두고 때렸던 그런 자들도 이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믿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것에 대해서 반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무수한 기록들과 오늘 언급된 성령 하나님의 증언과 물과 피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렇죠? 수많은 기록들에 대해서 저희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10절에 나와 있죠.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두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을진데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셋의 합을 하나로 보면서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거로도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은 효력이 큽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면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저도 성경 읽다가 가끔 깜짝 놀래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믿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당연히 믿는 것을 생각하지만 어느 날은 문득 내가 이걸 믿고 이걸 삶의 원리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게 참 신기하다. 나는 그냥 세상의 논리에 굉장히 객관적인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그냥 일상 세상의 공부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삶의 원리로 믿으면서 살아갈까? 오늘 10절 말씀에 자신 안에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안에 증언하시는 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죠? 내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전주에 계속 다뤘던 바로 사랑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사랑의 예수님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의 방향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증언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관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이로써 진리에 대하여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고 계신데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협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고집쟁이다,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와 화합하고 얘기할 수는 없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갈등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대화로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정해진 것인데 대화로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교와 대화하고자 나서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반론을 할 수 있지만 종교의 화합을 위해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우리가 종교 전쟁 속에서 헷갈리는 사상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고백이 다른데 환심을 사고자 혹은 사회적 눈치와 입지 때문에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로 오늘 10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와 화합하거나 대화로 그냥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빌미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헷갈리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명확한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서로 대화하는 것,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증언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리숙하게 넘어가지 못할 것은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구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진리를 수호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수호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아니면, 명확하게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는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지만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것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신고되면 잡혀가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지킬 때 그 진리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겠지만 이단에서 오신 분들 혹은 다른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는 자녀들 있잖아요. 사람들 부담스럽고 예배 부담스러워하는 자녀, 못 나오는 자녀들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너가 걔구나.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그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묵묵하게 딱 나왔으면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셔야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너구나 막 다 이렇게 원을 둘러서 그 아이 마음속에 눈을 감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다시는 안 나오리라. 어려운 발걸음인데, 그래서요, 금요 예배 때 나오게 하시면 좋아요. 어둑어둑하고 불 더 꺼도 돼요. 어둑어둑하게 나온지 모르게. 그래서 말씀으로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심령을 열어주시고 찔러 쪼개주시면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물과 피로 세운 이 증언은 그가 일하시면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났네요. 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날마다 증언하시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